하나님의 백성 교회로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하루하루 힘든 세상이지만 힘차게 그리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반대로 경험하는 것은 배척일 것입니다. 아무래도 우리와 가치가 전혀 다른 세상에 있다 보면 무시와 조롱 혹은 반대와 관심 없음 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스트레스도 받지만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고향으로 가십니다. 2절에 보니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랐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즉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다른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혜가 있는 말씀이었고 예수님을 통해 보여지는 기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밖에는 설명되지 않는 기적이었고 그것이 그 회당에서 보여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이런 상황들이 역전되어 버립니다.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의 말씀과 행한 기적으로 탄성을 자아내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자신들과 같은 마을 사람인 것을 알고 또한 목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돌변하여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행한 기적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하고 있는 사람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의 듣는 사람들,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가 하찮은 자신의 마을, 유명하고 위대한 사람이 나오지 않는 버려진 땅 출신이며 자신들보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자신들의 눈과 귀를 닫아 버린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현대의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성실하게 전하는 사람들보다 학력이나 큰 교회 출신이었다는 것을 더 신뢰받는 것이 요즘 교회 안에 일어나는 현상일 것입니다. 아직까지 한국 교회는 말씀을 말씀으로 듣기보다는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회자, 그리고 그들의 학력과 유명세, 교회 크기 유무에 따라 말씀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5절에서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으시고 다만 몇몇 병자들만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화가 났거나 예수님이 기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런 배척의 상황에서 기적은 원래 그 기적의 역할인 하나님을 보여주기보다는 사람들을 미혹하기 쉽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자신을 배척하는 사람들 앞에서 계속 기적을 행하셔서 그 순간 자신을 배척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면 그 사람들은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보거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보다는 그 기적 자체에 빠져서 예수님을 마술사 정도로 이해하고 예수님에게 계속 자신이 원하는 기적을 보여달라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예수님이 그런 기적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행해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또 역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말씀이나 기적이 자신의 눈앞에 일어나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고 싶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그들의 속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잘못된 편견과 잘못된 이해는 우리의 눈과 귀를 가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준비시켜
전도 여행을 보내십니다.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8절과 9절입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여행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이 여행은 돈과 권력, 유명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는 것을 경험하는 여행인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행의 목적은 나그네로 여행하는 우리의 인생과도 꼭 같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본향을 두고 온 나그네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 길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지키셔서 나를 목적지까지 데리고 가는 것이죠. 결국 나를 목적지까지 데리고 가는 것은 돈과 양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인 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행인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우리의 자아의 실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이 나타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참된 자아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이번 여행의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 여행에서 우리가 꼭 경험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11절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여러분, 1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배척입니다. 또한 10절인데요. 10절은 또 이르시되 거기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에 유하라. 여러분, 10절이 이야기하는 것은 환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척과 환대는 우리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전도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당연한 것이고 나그네로 우리의 인생의 길에 여행을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배척과 환대는 당연하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배척을 당해도 너무 큰 환대를 받아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 때,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 때 13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과 권능들을 우리가 우리의 여행 중에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치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 전도 여행을 온 유대 땅에 갔던 것처럼 그런 전도 여행을 하는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이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경험해야 할 것이고, 또 경험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이 여행 도중에 우리를 배척하는 자들, 그리고 우리를 환대하는 자들, 이 모든 자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배척과 이런 환대,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